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욥기 말씀이 10월 달 묵상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인데 우리는 내일 본문인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8절도 동일하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시죠. 저는 이 8절을 보면서 계속 맴돌았던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내가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무엇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 인생의 중심은 무엇인가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자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말씀을 보면 이제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큰 고난과 아픔을 겪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아이쿠 저분 저러다가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와 걱정이 되는,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과연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누구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기도하며 도리어 감사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네가 여기 왔는데, 그래,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매일 한숨만 내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보다는 삶의 문제에 짓눌려 사는 이런 세상을 두루 다녀보다가 내 종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자랑하시는 그 한 사람. 우리는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욥 그러면 가슴이 먹먹해져 오고, 나는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아이쿠 하나님, 나는 뭐 욥이 가지고 있었던 뭐 낙이며 뭐 종이며 뭐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런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레 우리는 그렇게 욥기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딱 펼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돈을 추구하고 자신의 건강을 추구하고 자신의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출세를 추구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자신의 삶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배도 타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쳐둘 수 있는 이 시대에 욥과 같이 오직 나 여호와만 경외하는 자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을 사단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사단아,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욥을 본 적이 있느냐? 저는 이 8절 말씀을 하나님의 가슴 벅참이라는 주제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설레이셨을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시선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의 삶에 들이닥칩니다. 1장 8절 이하 하반절을 보면 엎친 데 덮쳤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 한 사람의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소식이, 또 하나의 소식이, 또 하나의 소식이 그의 믿음의 시선을 흔들어댈 때,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을 거두지 않죠. 그의 육체에 고통이 왔을 때에도
그의 시선은 여호와를 향한 그의 시선을 떼어놓기 위한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죠.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가장 친한 친구들의 그 비난과 그 죄책감으로 몰아세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그의 신앙을, 그의 시선을, 여호와를 향한 그의 시선을 거두지 않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에 욥기를 주신 까닭, 사랑하는 김희수 목사야, 네 삶이 어떠하든 너도 욥처럼 나만 향하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이 출세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마땅히 원망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김희수 목사야, 나는 네가 욥처럼 나 여호와만 온전히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을 향하여 사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네가 내 종 저 성도들을 보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의 아픔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나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을 네가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기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욥에 대한 우리의 이전의 생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제시하신, 사단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셨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자랑하셨는지, 주님, 우리도 그 믿음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누구나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그때에도 그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밧줄을 풀도록 우리를 미혹할 그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쫓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때에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내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내 삶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이
가장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일평생 주만 바라보고 달려온 우리 어른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기에 나온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가장 권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 이기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10월 달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시며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무너짐과 삶의 지침으로 쓰러져 있는 이를 향하여 손을 내어 밀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손 꼭 붙들고 주와 함께 일어나 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느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느니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가 누구나 다 믿음을 떠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 다 원망할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하며 감사하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